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는 주님이 나의 구원주 대신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하지요. 그 말씀은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의지적 결단이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학습, 즉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영성입니다. 학습, 훈련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만 얻어지는 축복의 결과요 영성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 번뿐 아니라 수백, 수천 번만이 아니라 내 온몸에 익혀질 때까지, 내 온몸이 반응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감사가 체질화될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자족의 훈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은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이 시련도 허락하신 하나님, 비록 내 생각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과는 지금은 다를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고히 믿습니다. 그러니 자족하고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 결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쓰임받게 하시고 이웃들과 나누시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긴 예화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감이 나면서 감동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지만, 추수감사절 특별 주일이라서 긴 예화를 할 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은혜 받는 분 있으리라 믿고요, 예화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신앙의 거목 중에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손양원 목사님의 본 이름은 손영준 목사였답니다. 사모님의 이름은 정쾌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경상도 출신으로서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나한자들의 집합소 있는 애양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손영준 목사님은 이제는 이 애양원에 내 뼈를 묻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손영준에서 애양원, 손양원으로 바꿉니다. 사모님도 일평생 남편과 함께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면서 그의 이름을 정양순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0여 년을 그는 코도 없고, 어떤 분은 입도 없고, 어떤 분은 손가락도 없고, 어떤 분은 눈썹도 없고, 고름은 질질 나고, 그런 나한 자 한우들을 모시고 애양원 교회를 20여 년 동안 섬깁니다. 그러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어르신들은 좀 알 겁니다. 공산당에 의하여서 여수 순천 지역에 대반란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 공산당의 총칼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을 바쳤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밑거름이라고 했는데 저희 두 아들이 교회의 밑거름이 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 가는 것도 영광인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남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두 형제를 바쳤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그 사람이 안재선입니다.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의 아들이 나중에 결국 목사가 되어서 일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지금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의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죽어도 빈말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영준 목사님, 손양원 목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비록 땅에 살았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로 살았지만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었기에 두 아들의 순교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을 아들로 삼아서 가르치고 입히고, 할렐루야. 우리들이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어도 감사 생활은 기독교인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간에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 누군들 감사 없이 원망, 불평, 불만 속에서 아내 탓, 남편 탓, 부모 탓, 목사 탓만 하면서 지옥처럼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수천 번 들었습니다.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감사는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다. 믿느냐? 믿는다면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라는 만능 열쇠를 사용해야
활용하라 등 어쩌면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했고 그리고 들었고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까요? 감사가 잘 되나요? 탐욕과 욕망과 욕심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감사보다는 늘 너무도 사소하고 조그만 일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마음의 지옥을 스스로 만들며 가정의 지옥,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지옥을 만들었지 않는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죄악의 본성을 이겨내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잘 안 되지.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에 한 번 더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본문 말씀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타 번역에 보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1절이 그 해답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다 번역에 보면요, 모두 다 일어나 하나님께 박수 갈채를, 그런 느낌표를 딱 했더라고요. 웃음을 한아름 안고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본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온 땅이여 혹은 모두 다 일어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 온 인류, 만백성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자격을 얻었고 초청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즐겁고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땅이여 모두 다 일어나. 또 하나의 이 명령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은 온 나라,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산업진, 기업이나 일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온 땅, 모든 나라, 아니 대한민국, 비옥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억압과 핍박을 받을 때일 수도 그 땅이고 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긴 가뭄으로 아사 직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또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낙담거리가, 낙심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 불안하게 만드는 질병의 대적이 여러분 코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뻐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본문 시편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께서 늘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배고프냐 밥 먹어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50년이 훨씬 지나갔지만,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 순간순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 나를 왜 강아지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내가 강아지인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감정의 기복이 많은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기복 따라, 우리의 기분 따라 조석지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지일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 인자와 사랑하심, 긍휼하심,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님 되시. 우리는 감사함으로 비록 우리가 어떤 땅에 지금 거하였을지 비옥한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형통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예측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자로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거신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마침내 영생복락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수없이도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요. 시편 95편 2절 3절에 보면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찬양으로 주를 높여 드립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07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좁혀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듯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자로, 그래서 늘 행복한 성도로, 그럴수록 더욱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결론을 유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항상 1년 365일,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감사, 더 감사로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방금 전 설교를 소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불신자 간에 누구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누가 감사보다 원망, 불평, 불만 속에서 지옥같이 살고 싶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아니 우리 성도들마저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그래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못이 박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질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불평과 불만에, 욕망의 탐욕의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감사의 천국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아무 조건에 관계없이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고 다 전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싸움이고 전쟁이고 전투 같아요. 열악한 환경을 싸워내야 되고요,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요, 질병과 싸워야 되고요, 가난과 싸워야 되고요, 악한 생각, 나쁜 습관과 싸워야 되고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지긋지긋하게 부부싸움도 했지요. 부부싸움도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때로는 부부싸움에 질 수도 있어요. 질병의 싸움에서 지면 또 이기면 되는 거니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생활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사탄, 마귀, 졸음 마귀에 지금 지면 그래서 졸잖아요. 예배 생활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에게 지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악의 본성을 사용해서 불평해라, 원망해라, 비난해라, 남편 탓해라, 부모 탓해라, 목사 탓해라, 날마다 꼬드키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적 원리, 사탄, 마귀, 귀신과의 영적 전투에서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나한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라고. 베드로를 사탄 마귀라고. 한순간. 누가복음 23장 22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사탄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요, 본문에 보면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고 돈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우리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절대 우리를 포기하고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시시각각 진을 치고 쳐들어옵니다.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영적 정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한순간에 감사가 없어지고 예배는 졸리고 설교는 지루하고 교회는 오기 싫고 목사도 재미없고 그럴 때 내 진심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는다. 먼저 그렇게 판단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불평 귀신아 불만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몰아내시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사탄이 발을 딛지 못하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 속에는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오고 싶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감사하심으로 하늘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